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행동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구제나 혹은 선행 그리고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불리워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복음적 삶을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율법사의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실상은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즉, 이 율법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은 이런 불순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에 보면 분명하게 잘 나타나져 있어요.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 다시 한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율법사는 처음부터 무슨 예수님에게 어떤 해답을 듣고자 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불순한 의도를 알고 계셨기에 이 율법사가 한 질문에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이 율법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답변을 얻도록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묻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그에게 대답을 주신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당사자, 강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할까? 강도를 만난 그 당사자에 대해서 본문은 한마디도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혼자서 그 위험한 길을 갔느냐?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도 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간다든지 할 것이지 왜 혼자서 그 길을 가다가 이런 변을 당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야, 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랬어? 책망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이 지경이 됐느냐라고 따지는 것,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하여, 즉 어려움과 슬픔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아야 될 시각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이게 아니라 지금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현실을 주목하고, 죽게 되어진 그 사람의 상황, 피를 흘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 한 생명, 바로 그것에만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처하여 있는 현실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절박한 생명의 문제로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지나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즉 제사장과 레위 사람, 바로 그들이 종교적 인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지나쳐버린 제사장, 성직자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곁을 지나간 레위인, 전문직 종교인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로 말한다면 기득권층이고 엘리트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그 곁을 지나간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을 거론했을까?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에 부패했던 종교,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위선적인, 가식적인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라고 책망하신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제사장,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던 제사장에게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절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피를 만진다거나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진다거나 이렇게 해갖고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사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그러한 것들을, 피를 묻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약에 그를 돌보아 준다고 하다가 내 몸에 피가 묻어가지고 부정하게 되어지면 제사를 드리는 일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내가 그러면 충실하게 못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제사장의 생각과 행동은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 어리석은 그리고 편협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제사가 아니에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사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있는 사람의 곁을 지나간 레위 사람 역시도 종교적 인물이죠. 전문직 종교인. 제사장 곁에서 제사 돕는 일을, 제사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제사 돕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은 다른 사람의 몫이고 나는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실수를 그들이 범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자,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33절. 자,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매를 맞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겨라는 말의 원래 뜻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애타는 마음이 돼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매를 맞고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를 치료하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다시 치료해 주었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그는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돈이 더 들어간다면, 경비가 들어간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까지도 다 갚을 터이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길을 떠났다는 거죠. 참 귀한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비유로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쭉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사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구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치료를 했던 사마리아인을 이 율법사는 진정한 이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사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너도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았다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달려가서 그를 치료하고 돕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말로만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과 이론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제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교훈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거리에 등장을 하는, 그래서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라고 외치고 사랑의 종을 울리는 자선 냄비, 지난 11월 30일 서울에서 시종식을 시작하므로
이제 서울은 이미 모금을 시작했고 이곳 천안에서도 이번 토요일 8일 오후 1시에 시종식을 함으로써 12월 30일까지 23일간 자선냄비 모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선냄비는 1891년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던 어느 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연안에 있는 한 구세군 보호소, 즉 도시의 빈민들과 난파된 배의 선원들을 임시로 보호하고 있던 그 구세군 보호시설에 조셉 맥피라고 하는 한 여자 구세군 사관님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물자가 부족해서 그 도시 빈민들과 그리고 배의 선원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무쇠솥 들고 나가서 거기에다 삼각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클랜드 부둣가에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크게 글씨를 써붙였다고 하죠.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다시 말해서 이 국솥을 끓게 해서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도시 빈민들이나 그 난파된 배의 선원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라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금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많은 성금이 모아지게 되면서 당시의 도시 빈민들과 그리고 그 선원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구세군 자선냄비의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928년 12월 5일 한국 구세군 사령관이었던 박준섭 사령관이 서울의 화신백화점 앞에서 처음 자선냄비 모금을 시작하면서 한국에서의 자선냄비가 시작이 되죠. 그 구세군 역사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에 속하는 이 시기는 마치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사역을 시작하였던 당시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시대에 정말 굶주리는 사람도 많았고 헐벗은 사람도 많았고 그러한 시대에 그것이 마치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처음 구세군을 시작하던 그 시대와도 너무나 닮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 구세군 최초의 자선냄비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16일 동안 20개 처소에서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금한 돈을 다 결산을 해보니까 850원, 정확히 말하면 847원 70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850원이 모금이 되었는데 이 모금된 전액을 가지고 당시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식비 지원, 그리고 겨울을 위해서 의복을 지원하고 연료비를 지원하는 일로 기묘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로에 있는 구세군 본부 근처에 급식소를 마련해서 하루에 120명 내지는 130명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로 우리 구세군 자선냄비 몇 주년을 맞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국에 1928년에 처음 자선냄비가 시작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올해 몇 주년인가요? 네? 1928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으니까 올해로 구세군 자선냄비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첫 해의 자선냄비 모금액 850원이었던 모금액은 지난해 물품 후원을 포함한 108억 8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금의 방법도 매우 다양해져서 거리 모금에만 의존하던 방법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 활동을 하게 되고 특히 찾아가는 자선냄비를 통해서 더욱 모금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난 90년 동안 변함없이 자선냄비 봉사를 위해서 추운 날씨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에서 사랑의 종을 울리며 섬김의 자세로 봉사해 주신
우리 구세군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저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봉사, 섬김 기억해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자선냄비 모금에 참여하게 될 봉사자들의 두 가지 자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선냄비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힘이 없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선냄비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선냄비에 내가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선냄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래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선냄비는 단순하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구세군 자선냄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선냄비를 해서 그 모금된 돈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단순하게 이웃을 돕는 일이 아니라 나는 복음 전도자라는 생각으로 자선냄비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섬김과 봉사, 즉 몸으로 예배하는 일, 다른 말로는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선냄비는 행동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섬김의 자세로 자선냄비에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18년도 자선냄비에 참여해서 봉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는 귀한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이유로 그 곁을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사명을 망각할 때가 있사온데 하나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18년도 자선냄비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좋은 일기 주시고 많은 이들의 참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